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끝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흐름의 시간들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왔을 때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이신 그 역사가 충돌되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이 세상의 역사들을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은 우리가 당연히 빨리 다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되어지고 또 이단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무리한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무난한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카톡에다가 이걸 좀 한번 읽어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텐데 해서 그 말씀을 올릴까 하다가 제가 이번 말씀을 중간에 3분의 1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들을 쫙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을이라 일어나면 따뜻한 햇빛이 굉장히 좀 이렇게 쐬고 싶고 그렇게 잔디 뒤뜰이 조그만 잔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요새는 좀 있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이게 쓸쓸한 건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쓸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햇빛을 쐬고 있고 하늘도 쳐다보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의 어떤 외로움들이 밀려오고 해서 잠깐 있는 중에 유튜브를 하다가 제가 노래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노래를 많이는 듣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들었는데 제가 누르려고 눌렀던 건 아닌데 그 노래가 이렇게 탁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국화가 부른 사랑한 후에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다음에 이별, 그러니까 영어로도 broken heart라고 써서 저는 이별한 사람의 어떤 아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아픔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너무나 잘 이렇게 써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라고 하는 그 1절의 이야기를 제가 가사를 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지?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면 저희들도 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녁까지 열심히 애들과 놀다가 엄마가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선호야 밥 먹어라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외치면 애들한테 나 밥 먹으러 갈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르지 않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서 있지? 왜 나는 부르지 않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홈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여기 서 있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뭔 신앙생활을 한다? 뭐가 중요하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슬픈 일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 이름이 없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돌아갈 곳이 나도 없다면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지만 이 가사가 찬송가보다도 더 나에게는 깊이 있게 내 가슴을 찔렀던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왜 우리는 성전 파괴와 세상 것을 공부해야 되나? 그죠? 내가 분명하게 서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하나님을 주여 삼창 주여 1000번을 외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한들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을 불러도 내 가슴의 심령에서 나오는 아버지 저는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많이 가면 지금부터 뭘 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엄청 많이 부르지만 글쎄요 저는 좀 그런 별로 관심이 없고요. 혼자서라도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마디를 나누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내 삶의 신앙이 심령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삶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교인은 되지 마세요. 종교인은 정말로 드라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파괴와 세상 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한 3시간 정도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준비해놓은 거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끝나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돼서 또 시간을 넘어가고 할 테니까 제가 할 수 있을 시간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서 2절하고 3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당신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중요한 말만 적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교회들이, 교단들이 이렇게 다툼을 갖고, 그래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주님의 오심과 이렇게 써 있는데 주님이란 단어는 안 써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신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주님의 오심과 이렇게 써 있는 동안은 보면은 당신의 오심과 세상의 끝에 이 징조에 걸려 있습니다.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성전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 유대 랍비들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유대 랍비들도 극찬을 했던 이 성전이 요 헤롯 성전이랍니다. 이거 뭐 양식 자체가 뭐 이스라엘식 양식 자체가 아니라 제국의 양식의 자체를 따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이 성전을 지은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유대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하면서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라 라고 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60년이 넘도록 확장 공사를 해서 완성이 64년에 되거든요. AD 64년이에요. 이때 완공되어졌었던 이 헤롯 성전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가 금이고요. 새들이 못 앉게 여기 뾰족뾰족하게 거기 앉아서 똥 싸우면 안 되니까 여기를 뾰족뾰족하게 놔두고 여기 하여서 이곳을 여기서 이렇게 석영이 질 때 보면 너무나 멋있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이 끝에 이 부분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경이롭고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예수님 보십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요 이제 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초림에 등장,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 그때가 AD 30년이에요. AD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누가 했다고요?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을 잠깐 한 100여 년 정도 그들이 하다가 도저히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로마 와서 로마한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날로 먹어버렸죠. 그때 예루살렘이 또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헤롯 왕이 들어서서는 BC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죠. 여기 전에 오셔서는 그 헤롯이 와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다 짓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왕들이 계속해서 AD 64년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AD 64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 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게 1차 전쟁이고요. 뒤에 가면 2차 전쟁, 3차 전쟁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1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1차 전쟁이라고. 요때 60년에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몇 년이에요? 6년 동안만 있다가 성전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AD 30년에 등장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번에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너희들 성에 벽을 치거든, 벽에 치거든 너희들 산으로 다 도망가라. 이런 재난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끝, 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읽고 그냥 해석하면 되지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나오는 그 문장들이 성전을 파괴를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인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이제 그 디베이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일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편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셉을 안 하셔도 뭐 할 수 없지만 억셉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또 그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어쨌든 성전 파괴와 세상 끝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파악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요. 24장의 얘기만 딱 드리면 이 4절에서 51절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14절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징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산통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산통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시고요. 15절에서 28절은 또 징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보여지거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고 너희들을 불렀니? 너희들은 내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버려져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 의식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너희들 도망가라. 급하게. 그러므로 그때는 그날에는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일 어려운 구절들 여기 딱 있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의 권능 별들이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요 29절하고 31절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림으로 보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세상 끝으로 보느냐, 성전 파괴를 보느냐로 받고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재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재림으로 봤을 때에 그 다음 절에 문제가 생기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것을 징조들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재림으로 얘기를 한 사람들은 그럼 이 세대가 그때 당시에는 40년에서 50년 예수님이 30년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30년에서 40년이면 30년이면 70년에서 8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그러면은 이 세대 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해석한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본문을 쓸 때 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 순서를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복음서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없었는데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재림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왕국들이 제국들이 파멸하고 멸망할 때 구약의 이사야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재림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 봤었잖아요. 그죠?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홍수 때, 그죠? 노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시고 일상생활이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게 되고 또는 갑자기 중단된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징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봤거든요, 이걸요. 근데 이 징조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다 얘기를 하면 여기 부분이랑 또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부분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해갖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재미로 삼아서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니? 그랬더니 그 AI가 딱 얘기하기를 너가 굉장히 무리 없이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순서적으로 이 부분을 시대적으로 잘 나눠서 잘 해석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너래도 나 편을 좀 대야다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걸 다 징조로 이렇게 재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틀렸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 사람들이 또 근거가 있어서 낼 테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순서가 가장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님을 특별히 내가 구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하고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저기 죄송합니다. 3장인데 3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이 세상 끝이 쉰텔리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 6번이 나오는데 5번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요. 그리고 그 중에 4번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요 안에서 쓰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24장, 25절 안에서 쓰여요. 그리고 히브리에서 딱 한 번 쓰이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여기를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쉰텔리아라고 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세상 끝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도 이 쉰텔리아를 딱 씁니다.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정말 세상 끝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이게 저울로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죄송합니다. 6절 맞네요. 여기 4절 9절에서 6절에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텔로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얘 단어 쓸 때하고 얘 단어 쓸 때하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요, 성전 파괴를 얘기할 때 썼던 끝 단어가 텔로스로 쓰이고요. 세상 끝, 그러니까 역사의 끝, 역사의 시간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는 여기 쉰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절에서 31절은요. 그게 성전 파괴냐 예수의 재림이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앞에 본문들을 해석하는 키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대가 40년에서 50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렇게 징조들을 나누고 성전 파괴를 나누고 그다음 그 이후로는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을 얘기한다고 가르는 이 키 역할을 하는 게 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요 본문 때문에 신학자들이 여기를 예수 재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잘못 쓴 거다, 잘못 배열한 거다, 누가 없는 걸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장 4절에 35절들은 24장에서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얘기한 데까지는 징조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36에서 51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24장이 등장하는데요. 24장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라.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아.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예언자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비유에서도 돌로 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래서 더 보냈더니 똑같이 하고 그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지 했더니 죽여버려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재산을 상속하자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서 얘기했을까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슴을 아파하면서 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 우리 마음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하지만 저 파멸당하는 저 인생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나 저희들의 마음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앞절에 나요. 버림받는다. 황폐되어 버림받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에서요.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이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을 나가신 이후에는요 다시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성전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이후로는 안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키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렸겠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이 성전이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하고 그 지어진 그 모든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 기록에 보니까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니까 아데미 신전 에베소스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보다도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전의 높이가 한 18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성전의 모습에 인간은 압도당합니다. 압도를 당하게 돼 있대요. 그만큼 엄청나고 우왕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너희들 저런 데서 예배 드려서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 한마디를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게 무너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리브산,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난산에 갔더니 이제 거기 갔을 때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는 말씀을 여쭙니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죠.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여기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티처 또는 마스터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 부분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칭하는 게 아니다.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쉰텔리아라고 했죠. 세상 끝의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에 다 걸려요. 그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의 날에 일어나기 전의 징조의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세상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면 세상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와의 관계는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이거 없어요. 뒤에 두 번째 질문 없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단어만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이걸 써놨지? 네? 마태는 왜 없는 말이 이걸 써놨을까요?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좀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길게 잘 써놔요.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쓰면 마태복음은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더 깊이 있게 잘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걸 마태는 두 줄, 세 줄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쓴 그 주기도문하고요, 마가와 누가가 쓴 주기도문하고요, 마태가 쓴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가 쓴 주기도문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24장의 문장도 전체도 훨씬 더 마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어요. 그래서 이 24장을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인 해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읽었던 이 사람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끝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공동체에 이 글을 주면서 이 말씀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14절까지, 24장 4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요. 이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파괴나 또는 그 뒤에 재림 때에 세상 끝 때에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전 파괴 때에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냐라고 이제 분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건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일에 징조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겪게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요.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는 그런 일을 했었다 그러고요. 드다라는 사람들,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또는 애굽인 그리고 여러 명의 사칭자들이 등장했었대요. 언제요? 성전 파괴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메시아적 그 성격을 갖고 그러한 그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아니면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는 식으로 등장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미혹하는 일이 성전 파괴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텔로스를 썼다고 얘기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거스리고 나라가 나라를 거스릴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도 그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서부터 전쟁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끝난 적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세상은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그 피난민들이나 살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어요. 그 전쟁을 얘기할 때 민족이 거슬렸다 할 때도 이 역사가들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 36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6년 후의 얘기죠. 로마하고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역 전쟁으로는 갈릴리 헤롯하고 아라비아 아레타스 왕과 전쟁이 36년하고 37년에 있었대요. 그 주위에서 일어났었던 전쟁들이에요. 그리고 AD 68년하고 69년에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죠.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는 로마 황제가 4명이나 갈리면서 죽이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니 그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66년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혁명이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중심에 있었던 그 로마 수비대를 쳐서 무찌르는 그런 그 전쟁과 같은 소식이 시작이 발발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얘기하지만 여기 제가 나온 지진의 얘기를 보면 팔레스타인에 지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에도 67년에 지진이 있었고요. 빌립보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소아시아 그 지진도 있었고요. 폼페이에서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네요. 화성에서도. 거기도 징조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이거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산통, 진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일. 이런 일이 있다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세상 끝이 왔네? 종말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매일같이 너희들은 겪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시작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맨 처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중동을 맨날 생각하잖아요. 중동 보면서 야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저기서 터질래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중동을 쳐다보면서 아유 이제 주님이 오실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이런 일, 기근 이런 일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2000년이 지금도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왔다고 너희들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 기다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에 그런 진통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산통이 막 시작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그런 지진이 나고 전쟁 소문이 나고 기근이 있고 뭐 이런 날이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은 너희 제자들 얘기해. 너희들 환란에 넘겨지고 너희를 죽일 거야.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때 많이 죽잖아요. 순교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거야.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홀릴 거야. 미혹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요. 제가 여기다 슬라이드라고 써놨잖아요. 뒤에 보는다. 마태복음 10장 17절하고 21절, 22절의 말씀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 뭔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편의 설교를 10장 안에 쫙 쓰신 내용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당하게 될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으면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미움을 받는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확하게 요 부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라고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안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 파괴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백성으로부터 내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고난과 그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이걸 그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을 성전 파괴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성전 파괴하기 전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이. 예? 성전 파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갈 수 있는 끝까지 다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순교를 무지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들이 구원한다. 14절에 이 하늘의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요 딱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 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한 민족, 한 종족까지라도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무지하게 많이 우리 교회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왜요? 그래야 세상 끝이 오잖아요. 세상 끝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차원의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곧 편협한 생각으로 그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부분만을 얘기를 해서 인간의 구원만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큰 뜻이 묻혀지고 우리 구원만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잘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이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조그만 좁쌀만한 걸 붙들고 교회가 그냥 뭐 세상 것 붙들고 죽는지 사는지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스케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될 거다. 그때야 끝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텔로스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했죠. 이건 세상 끝을 얘기하는 텔로스가 끝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얘기할 때에 이 온 세상이 어디냐를 이제 사람들이 갖고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이 온 세상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 1세기 사람들이요.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디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이 세상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 의식에는요, BC 3세기경에, BC 4세기에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마지막 그 점령 지역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온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로마가 다시 제국이 들어서서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 많은 나라들을 제국의 그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했을 때에 그 세상을 1세기의 사람들은 요 세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사고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2차 독자. 1차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2차 독자에서 세상이라고 그럼 좀 확대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서 재림으로 이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이 그때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 세상은 로마가 다스렸던 그 나라의 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게 끝으로 성전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뜻이 의미하는 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로마 제국의 끝을 봤어요. 로마 제국.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을요. 로마서 15장 19절.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니군, 오늘날의 그 알바니아 발칸본도 북쪽이라고 추정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 요 끝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전 파괴를 하고 있는 사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 때가 어디예요? 유대하고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온 세상에 흉년을 들겠다 이렇게 그 사도행전은 적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도요. 아데미 신전의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 온 아시아와 세상에 아데미 신전 이 숭배 사상이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요 지금의 세상에서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족 하나하나에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복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일루리곤 로마를 거쳐서 일루리곤 북부 유럽의 북부에 있는 발칸반도 있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끝까지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예요? 성전 파괴가 되기 엄청 전의 일이에요. 이 얘기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 끝을 그런 식으로 묻게 하고 이 세상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 끝을 사도 바울이 세상, 천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끝까지 갔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텔로스가 끝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텔로스라고 한 단어가 여기 끝이 이렇게 끝이다, 끝이 올 거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딱 얘기 들은 다음에 성전 파괴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말씀을 맺고 계시는 저희들이 15장서부터 다시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거기는 확실하게 유대 성전이 파괴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유대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포위되는 걸 보면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연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문제가 될 때는 29절, 31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내가 오는 것을 본다고 얘기하는 그건 뭐라고요? 저는 뭐로 본다고요? 성전 파괴. 성전이 그때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뭐가? 성전 파괴. 이 흐름을 제가 그렇게 잡아서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